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리겠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중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부의 세계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 JBC에서 방송됐던 이 드라마가 이제 끝이 나면서 이 굉장한 반향을 일으킨 줄로 압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재방송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 관해서 저들이 속한 그 세계 속에서 그 부부뿐만 아니라 그 쌍둥이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살펴보려고 제목을 잡으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드라마는 원래 원작이 한국 작품이 아니고 영국에서 이렇게 방영된 드라마를 우리나라에서 그 판권을 사서 와서 이제 우리식으로 만들어서 드라마가 공전에 히트를 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속에 나오는 부부, 그들은 한때는 정말 사랑했고 또 사랑의 결실로 아들을 가지게 되는 행복한 그 가정의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랑은 정오로 변하고 그리고 남편의 배신에 대해서 복수의 칼날을 겨누면서 그 부부의 세계 속에 있는 현장은 부부만 아니라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아들까지도 가장 불행한 울타리, 그 울타리를 탈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현장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막장 드라마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불행한 가정이 이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이 잘 사는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들어가고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정의 행복도를 가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가정을 가진 국가로 어뜸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그리고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2020년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가정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이라고 결코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의 심각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약속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이 리브가와 부부의 일을 맺고 쌍둥이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아버지는 큰 아들을, 어머니는 쌍둥이 작은 아들을 편파적으로 사랑하면서 집안에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쌍둥이 큰아들이 자기 어머니와 자기 동생이 한 편을 먹고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축복권을 빼앗아 감으로 너무도 억울하다고 분을 삼키지 못하고 그의 동생에게 칼부림을 해서라도 복수해야 되겠다는 그 현장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을 수습하는 장면들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리브가는 말합니다. 어찌 내가 한날에 쌍둥이 아들 둘을 다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심정을 가지고 동생 야곱을 잠시 수부입된 것을 수소문해서 데려와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의 형의 칼날을 피해 며칠만이라도 너 형의 분노가 사그라들 때까지 너 외갓집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그 아들을 야밤 도주시킵니다. 그런데 그 며칠이 우리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며칠 동안 그 사랑하는 아들과 이별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 결국은 그것이 마지막 이별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지내면서도 곧장 어머니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버지 이삭이 운명할 때쯤 돼서 그의 형 에서와 함께 장사를 지냈다 하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봐서 그가 그 어머니를 얼마나 애타게 그리워했고 그곳에서의 삶을 마치고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성경에 보면 무엇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와 상봉했던 사실에 대하여 전혀 기록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 통탄에 맞지 않을 일입니까? 여러분, 이 가정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7절까지 제가 창세기를 새벽마다 얼마 전에 강의하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너무너무 로맨틱하게 그려져 있는 걸 봤습니다. 이삭이요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그 아버지의 종인 엘리에셀이 그의 신부감을 그렇게 일찍 데리고 올 줄은 몰랐죠. 그런데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말합니다. 저기 있는 저 남자분이 누구냐고. 그랬을 때 저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분이 바로 당신의 낭군입니다. 당신의 신랑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낙타에 타고 지나가던 이 리브가가 이삭 앞에서 너울로 그의 얼굴을 수줍게 가리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요 그 어머니 사례를 읽고 그가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바로 리브가와 결혼하면서
위로를 받고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결혼하고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이브라임을 향하여 아마 가까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태를 열어주시고 선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뭡니까? 쌍둥이 아들을 얻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이 행복한 가정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의 현장, 그 뒤를 봐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부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아담에게 화와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화와를 주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화와를 주셨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리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지난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5월달 가정의 날은 21일이 왜 부부의 날인가? 그 21이라고 하는 숫자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1은 둘이 합하여 1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21일로 가정의 달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가까웠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리브가는 남편의 기도와 위로로 쌍둥이를 낳을 때 여호와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의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이삭을 통하여 큰 자인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이, 영적인 축복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가정에 장자권 때문에, 축복권 때문에 칼부림이 나야 합니까? 부부인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음성, 이 메시지, 이 하나님의 기업에 분명한 것에 대하여 분명한 정리가 없었거나 또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이삭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 그 뜻에 따라서 함께 자녀를 양육했다면 영적인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에서에 대한
이삭과 리브가의 불쌍히 여기는 책임지심이 그 아이에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장자권과 축복권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함께 축하하고 그것이 잘 주어지도록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서는 큰아들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동생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오해하고 속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부부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가정에 흘러주신 기업을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갈등은 결국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쌍둥이 두 아들을 서로 갈라줘서 서로 오랜 세월 마음의 앙금과 아픔을 남기고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하와가 홀로 있을 때 마귀가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신 하와, 그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둘이 따로 되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서로는 원망하고 핑계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고야 맙니다. 둘이 하나라는 것은 늘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모든 것을 대화할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이해가 될 때 아닐 때는 이해될 수 있도록 대화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해서 그 오해를 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은 절대 부부는 따로 자지 말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부부 사이가 늘 한결같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자식 문제 때문에, 어떤 때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때는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힘겹고 어려워서 화를 내고 다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분방하지 말라. 따로 있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낮에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있어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를 마감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앉아서 내가 오늘은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은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어떤 때는 내가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한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화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이 그것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또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한다든지, 주례하기 전에 신랑 신부대 사람이 올 때 제가 꼭 하는 말이 딱 하나를 당부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화나는 경우에라도 분방하지 말고 같이 저녁에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된다. 그걸 제가 꼭 확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쉽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 사람하고 다투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아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서, 보통 때 제가 그래 안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하고 하니까 아내가 너무 놀라서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제가 남편입니다.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오늘 기도가 안 나옵니다.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을 거지만 힘들 겁니다. 그러니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 하는 것 내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보, 우리 잠시만이라도 내게 시간을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내게 기도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그걸, 그렇죠, 많이 힘들지, 내가 이만큼 힘든데 당신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만 우리 서로 그냥 우리 저녁에 이렇게 방을 따로 해가지고, 아니면 당신은 교회 가든지 이래서 좀 우리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 충전하고 힘을 얻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삽시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자,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거는 지키기로 했으니까 기도합시다 하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형식적으로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속에서는 화가 막 맺혀가지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누구 앞에? 예수께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먼저 내가 용서받고 먼저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주님의 용서의 은혜로 내 심령이, 내 이 상한 심령, 내 아픈 심령이 주님 앞에 위로받고 주님 앞에 은혜받고 내가 사는 길을 먼저 택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앉아서 기도할 때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 눈을 끼치고 힘겹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우리 같이 하실까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습니다. 돕는 배필. 여러분, 사탄은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목사의 가정에도,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에도,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집요하게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마음이 떠나게 만들고 삶이 떠나게 만들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전술인 줄 믿습니다. 그것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이기에 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딴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 되고 함께 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부의 세계에서 언제나 하나가 되어 하나로 있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의 문제만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지간에도,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도, 성도와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 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주도하심으로 내가 누구와도 원수가 아니라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친절하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이 속에 꽉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는 뭐가 통해야 합니까? 대화가 통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오해와 분쟁과 화nem의 사건 가운데서도 한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무너뜨립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납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여러분, 부부의 세계는, 교회의 세계는,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사랑이 마를 날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풍성한 곳에서 시편 23편에 있는 그대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풍성한 잔디 풀가로 우리를 넉넉히 허락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치고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들, 우리 교회와 우리의 교회 미래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